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유대인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주는 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 그리고 음식법, 안식일 준수 등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들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특별한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표지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독특한 표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이들로 말미암아서 불결하고 정결치 못한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불결한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것이 물들어서 부정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거룩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먼저 오늘 본문 2절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역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비되어지는 그 당시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우상과 그리고 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는 우상은요, 음란합니다, 음란하다라는 한 단어로 특징 지어지고요, 음란스럽다라고 특징 지어지고,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가증스럽다라는 단어로 특징 지어집니다. 왜 바알은 음란하고 몰렉은 가증스럽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데요, 바알 숭배, 바알 우상 숭배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문란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상식 밖의 모습, 우리가 볼 땐 정말 쇼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바알 우상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잘 섬긴다라는, 복받기 위한 명분으로 성적인 그런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바알은 음란함으로 정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몰렉에게 가장 하는 제사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맏아들, 장자를 태워서 마치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듯이 제의자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장자, 맏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몰렉을 숭배하는 최고의 경배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렉은 가증스럽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친자녀를 그렇게 마치 짐승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사실은 짐승을 잡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자녀를 그렇게 천륜을 끊어가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하여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몰렉은 가증스러운 것으로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바알은 음란하고 몰렉은 가증스러운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두 우상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룩함, 성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에 천국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고 묻지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사원들에게 명령하여서 저 바깥 어두운 곳 혼인잔치의 저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 특별히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예복,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의 예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셨기 때문에, 낳으셨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머물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을 그 예복으로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레위기 19장 말씀은 그 거룩함,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들에 대하여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이 말씀하는 거룩함은요, 종교적 제의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거룩하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의 경건함, 기도할 때의 경건함 등과 같이 종교적인 행사와 제의의 모습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기 19장에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레위기 전체는 이스라엘의 제2 문서, 제4장 문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듯 5가지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또 기름 부음 받고 세워져야 하는지, 성막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1년 중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절기들과 그 절기들을 지키는 방법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를 제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레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별된 하나님의 또 예배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서 구별된 옛 시대의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처럼,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 모든 제의와 제사, 즉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종교적 제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종교적 모습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 바알 우상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서도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바알 숭배하는 데 있어서 있는 그 성적인 그 행위들이나 일탈들이나 음란함들이 이거 정말 도덕적으로 너무나 비난받고 비판받을 만한 아주 더럽고 불결한 일로 보여집니다. 몰렉에게 자기 맏아들을 태워서 제사하는 방법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 같고 너무나 정말 야만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천륜을 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종교의 틀 안에서 보면은요, 바알에게 음란하듯 바알을 섬기는 것, 바알의 예배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난잡하게 성적인 그런 문란함을 즐기고 몰렉에게 아들을 태워서 죽이는 것이요, 그들의 제2의 시스템에서는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신흥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그릇된 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만희를 섬기고 그들의 교주를 섬기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종교적 제2 시스템 자체를 뛰어넘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에는요, 이렇듯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또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져서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우상 숭배자들하고 다른 세속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은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이 말씀하는 것은요, 거룩함은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배 잘 드리고 단지 종교적인 제의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삶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보인다면 그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19장이 말씀하는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방식, 믿지 않는 자를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이 산과 강과 또 모든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거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19장이 정의하는 거룩함은요, 3절부터 쭉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레위기 19장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거룩함,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 모퉁이는 남겨두고 포도 열매 딸 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 나그네들이 같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게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않는 거, 이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늘 공정한 추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늘 공정한 경제 추를 가지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과 성적 문란함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이 거룩이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않는 것, 점쟁이 찾아가고 그리고 타로 좀 벌어 다니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류민, 즉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와 다르다라고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인 자처럼 여기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노동자들하고 해외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하고 품삯이 좀 다르잖아요. 페이가. 그거를 좀 어떤 면에서는 마땅히 여기고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당으로 한 15만 원 받으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한 10만 원, 12만 원 받는 거를, 저도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똑같이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거룩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실체적으로 이웃에 대하여서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의 최종 목적은 뭐냐? 거룩의 최종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녀된 자들은 또 역시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수고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났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오늘 레위기 19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감까지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든든하게 건강하게 장성해 나가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처음부터 그 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에게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고 기쁨이고 여러분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재미와 즐거움을 다 포기하는 걸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못하고 남을 속이지도 못하고, 어쩌면은 돈 벌 기회도 좀 놓쳐야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되게 좀 저 사람 꽉 막힌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 포기하고 종교적이고 규율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답답해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경에 바리새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하는 오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막 훈련소에 들어가서 모든 자유와 의지를 억제당한 채 훈련받는 훈련병처럼 이제 빨리 이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빨리 이 18개월 군 생활이 끝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거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족쇄처럼 내 자유를 올가매고 내가 인생을 재미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처럼 정말 재미는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올가매려고만 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이 거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라는 명령은 거북하거나 부담스럽거나 내게 정말 많은 재미를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참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 참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을 위해 특별히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건 역시 이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유익이 되어지고 거룩함을 통하여 정말 기쁨과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손도 씻고 소독제도 바르고 참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오는 유익이 어디에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안전을 좀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져 보이고 가장 권세 있어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많을 때입니까? 성공할 때입니까? 교회가 멋지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당 근사하게 짓고 예배당 주차장에 진짜 비싼 외제차들 저 벤츠부터 해가지고 BMW 아우디 이런 차들 막 가득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멋지다,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복받고 저렇게 다 멋있는 거구나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권세 있는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답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고 돈도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돈 있다고 권세 있다고 여러분 능력 있다고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지 진심으로 우러나서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경제 일을 하고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사사였던 삼손의 강함과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강함과 그 지혜가 언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 이것이 거룩함의 표지였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 지어주는 그 상징이었는데 여러분 그 머리털이 있을 때는 참 신기하게도 삼손에게요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난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실인의 표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로 붙들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신전인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져 버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재미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듯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조롱과 또 비웃음을 사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그러므로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기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 믿는 자의 권세와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자주 병원을 모시고 가면서 병원 가서 하나 확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하고 생년월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하여서 전화를 걸면은 먼저 이름하고 생년월일 물어봅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서 접수하는 데 가서 또 확인을 하죠. 그럼 또 물어봐요. 데스크에 가면은 이름하고 생년월일 먼저 물어보고, 검사하기 전에 간호사가 물어보고, 또 진료 받기 전에 물어보고, 진료 받으러 들어가서 교수님이 물어보고,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나와가지고 좀 엑스레이든지 무슨 뭐 이렇게 혈액 검사든지 검사하면서, 검사하는 데가 큰 병원일수록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연세 드실수록 그런 검사들 병원 한번 가면은 여러 과 다니면서 많이 자주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 물어봐요. 이름,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 손진수 74년 7월 1일생이에요.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이걸 되뇌이는 겁니다. 올 때까지, 다 끝나고 올 때까지요. 데스크에 가서 이제 수납하고 돈 내고 주차장 나올 때까지 이름하고 생년월일 계속 말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확인할까요? 그것이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여라도 이게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차트를 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더라도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 사람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큰 실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요, 지겹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엊그저께도 저희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는데요, 정말 지겹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덕분에 부모님 생년월일이랑 연세를요, 절대 못 까먹겠어요. 완전 여기 남아 있어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표지로서,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음식법들을 준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고 그걸로 구별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처럼,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이 어떻게 보면 좀 요약된 10계명의 말씀들을,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지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희가 예수 믿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이름표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내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채워놓기 위하여서, 내가 거룩함으로 이제 옷 입기 위하여서, 그래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관문 뭐냐?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에 앞서서, 진찰하기에 앞서서, 검사받기에 앞서서, 수납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당신 이름 뭡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계속 물어보는 것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 기억하고, 매 순간 세상 앞에, 특별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늘 되뇌어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임을 또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의 첫걸음, 거룩해지기 위한 그 첫 단계를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자각함으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 거룩한 모습, 거룩한 말, 거룩한 삶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이 시국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매 순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거룩이 내 영혼과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고, 거룩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고, 거룩이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 더 강한 믿는 자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거룩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들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 감염병 예방 수칙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 거룩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그 첫걸음을 하나님 떼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의 유익과 거룩의 능력과 거룩의 권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